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여정인데요. 사실은 모든 우리의 발걸음들을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 성령님께서 이 지금 모든 이 선교사들,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기 특이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8절에 드로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드로아. 자, 드로아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자, 이런 동네가 어디냐면 소아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금의 터키 땅의 그 지방의 이름들이에요. 자,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6절에서 또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쪽 가고 싶은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했더니 또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이쪽으로.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 서쪽 끝에 해안인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자, 드로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지는데, 이쪽 전체가 이제 아시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인데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의 의식, 바울의 계획, 선교 계획 속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드로아까지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바다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근데 밤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디 사람을 보여주시냐면 이 건너, 오늘날의 유럽의 시작 부분, 그리스,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 생김새도 다르겠죠? 다른 민족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이건 아니지만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금 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제 힘쓰게 됐다. 이제 성령님의 방향과 맞추어서 같이 힘을 쓰게 됐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라라. 자, 그래서 뭐냐면 인정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막힐 때,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안 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뭐냐면 이제 환상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전혀 계획과,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고, 하나님이 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로아는 바울에게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성경에서 드로아라는 말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 드로아에 갈 계획이. 그죠? 자, 여기 제주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육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요, 저도 제주도에 와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오기 전에 DMZ 강원도 화천에 이 북한 땅을 바라다 보면서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7사단 이 칠성부대 전망대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북한의 회복이 한중일이 하나 되는 일과 연결이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과 다 연결이 있는데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북한의 돌파가 결국 이 동쪽 나라들의 연합과 돌파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속이 붙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아시아의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유대인에게까지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이 화천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다가 주님이 또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서 전혀 그 북쪽 끝이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제일 남쪽 끝 제주도, 그것도 처음에 서귀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서귀포에.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에게도 그런 장소예요. 들어와라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고 몰려간 곳이, 이쪽으로 막 힘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막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몰리게 됐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밤에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럼 아무리 캄캄해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뭔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 계획도 없었고 이 사람들 문화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게도냐 쪽은.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힘써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거기 중간에 섬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또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 이제 유럽의 첫 해안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또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 성, 으뜸성, 가장 게이트웨이 시티, 관문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시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10명, 성인 남자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디로 기도하러 가느냐? 강가로 기도하러 갑니다. 뭔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던, 그 주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어떤 메모리가, 영혼의 기억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둘이 뭐예요? 강가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곳에 이제 바울도 찾아갔던 것이고, 거기서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했고, 누가 반응을 보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 근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이 밤중쯤에 찬미하게 되죠. 이 손과 발이 착고에 이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깊은 감옥에서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저녁에?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매를 맞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밤중쯤 되면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이 그런 찬양을 주시니까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터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굳게 닫혀져 있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던 간수장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깐! 쳐다봤겠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임과 동시에 뭐예요? 실제 자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간수장의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이 바울의 맞은 곳을 다 씻겨주고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도록 발전을 하냐면요, 중간에 물론 이 드로아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 이 그리스 쪽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함이라 하면서 이 뭐냐면 드로아의 에베소라든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요. 왜냐면 가는 길이거든요. 이거 항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강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어떤 청년이 3층 누각에 딱 걸터 앉아서 듣다가 바울은 깊이 말씀을 풀어내고 이 청년은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툭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갔어요. 달려서. 근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선교팀 중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누가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숨이 멎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아이 살아날 수 있다. 아마 생명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그 빛으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사로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리아 산에서 부활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강론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 이름이 뭐죠?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 기억나시죠? 근데 유두고 뜻이 뭔지 알아요? 유두고,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행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의사도.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살아날 겁니다. 이 나라도요, 이 민족들도요, 번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다,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드로아를 통해서 건너가서 생겨진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발전을 하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죠.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드로아는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드로아는 어떤 곳으로 바울에게 회고가 되고 있냐면,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할렐루야. 사실은 닫혀서 문들이 마지막에 이른 곳이 드로아였는데요, 바울은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닥치면 주님의 뜻이 뭐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주님이 요건 허락지 않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닫히고 막혀서 드로아까지 가서 더 이제 어쩔 줄 몰랐는데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에 이르는 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선교의 주체이신 그 주님의 인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 마게도냐, 빌립보, 그것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유럽이 전체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큰 문이 열린 곳이 어디라고 회고하고 있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땅의 문들도 열어주시고요, 또 하늘의 문들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문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은 문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또 내가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는 문의 역할을 하고 목자의 역할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한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문이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닫히는 일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막히는 것처럼 더디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새로운 문들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는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드로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다시 말하면 깊은 감옥에서, 로마에서 이제는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고 자기의 생을 이제 마쳐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서 쓰는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그 바울의 여행 중에 드로아가 어떤 장소였냐면, 자, 두 가지를 부탁하죠. 지금 가져오라, 두 가지 물품을 가져오라. 드로아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 첫째, 겉옷이 있다. 겉옷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겨울을 보낸 것입니다. 네. 외투를 이제 봄이 돼서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짐이 되잖아요, 여행하는데. 그러니까 겉옷, 이 외투를 겨울을 보냈던 장소인 드로아에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드로아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생각도 없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발전을 해서 이제는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로아는 뭐예요? 한 계절을 보낼 만큼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삶을요 새로운 것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듭과 함께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책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여러 권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증거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몇 달 동안을 머물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물론 전하기도 했겠죠. 어떤 그러한 장소가 되어 그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어떠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서신서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지금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뭐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러한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큰 문이 열린 곳이 드로아였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빌립보서로 가서 한번 이걸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전체 역사를, 일단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것이, 여정을 기록해 주는 것이 뭐죠? 사도행전이라면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고 하면서 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신서들이 빌립보를 향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으로 왔는데요. 빌립보서, 자, 우리 4장에도 한번 볼까요? 4장 15절. 4장 15절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선교를 나갈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선교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너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바울의 비전, 물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실제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또 기도했겠죠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였다. 지금 빌립보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인사이기도 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드로아, 또 빌립보, 이런 지역들은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없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드로아가 한 계절을, 겨울을 나고 외투를 남겨두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런 장소가 되고, 이 건너갔던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성읍,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연약했잖아요, 그죠? 그 여인 한 명과 간수장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보고 선교를,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사역을 떠나는 바울을 향해서 지금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성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끝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은 오늘의 들어와. 자, 이러한 새로운 일들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그 뜻은 아니지만 네, 기억하기 쉽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들어와라는 지명을 통해. 원래는 트로아스라고 합니다. 트로아스. 이 트로이 역사에 보면 트로이의 목마 나오죠. 네, 그걸 만들었던 그 지금 그 장소예요. 지금 그 마게도냐랑 전쟁을 했던.
자, 그 트로아스, 이 성경에는 지금 들어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들어와의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 아마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 토라 포션을 먼저 해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보는데,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빌립보 3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드로아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로 건너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3장의 말씀에 있는데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자, 이번에는 한번 교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을 제가 먼저 보고요. 5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해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또한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완성의 지점까지 내가 이 경주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하는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말씀이 당신을 위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상을 얻고 그럼 경주를 해 가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해 가야 되는데 이 달리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뭔가를 계속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얻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뭔가는 계속 먹어야 돼요.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는 내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이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자, 그것을 사실은 8절에는 내가 해로 여겨야 되는 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4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잘하는 거. 여기 지금 바울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핍박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 요 정도면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나를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어디 가든지 그런 스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력서, 경력, 그리고 자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의 도구들,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도 잘 쓰면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걸 여기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 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일, 이게 뭐냐면 내가 얻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일이다. 내가 의지할 거고 이게 나의 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이 진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이게 버려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출신, 심지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면 그걸 의지하면, 그렇죠? 네. 주님보다 현재적으로 그걸 의지하면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 어느 정도로 해로 여기냐면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배설물. 여러분 오늘 배설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얘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다 쓰진 않고 쌍디귿만 쓰겠습니다. 이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오늘 혹은 어제 배설한 물건을 예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예쁜 보자기에 보물상자에 아니면 넣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걸가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그 냄새를 계속 맡아보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너도 이거 한번 맡아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오셨죠?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물을 내려가지고 그냥 아끼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를 보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않고 슈아 내리고 제가 미련 없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나를 신뢰할 만한 거,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을 나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기 위해서요? 진짜 오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바울 주님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샬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을 내가 요걸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로 여기고 이것을 버린다. 나는 오직 이것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의 핵심을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와, 그 강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한 만남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강이 이렇게 긴데 어딨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도시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나 그런 사건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울이 발을 떼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끄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중에 주님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비즈니스하는 분이에요. 자주장사, 이 옷감을 유통하는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듣고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이분에게 더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바울이라는 분과 더 교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뭐냐면 계속 만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옥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가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밤중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야 너 기뻐해야 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는 깜깜한 곳에 있고 너는 발이 묶여 있지만 나는 일하고 있어. 내 시간 안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나의 종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치고 억울하고 얻어맞아서 아파 이러고 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아픈 것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죄수들이 다 들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다 이거 무슨 일이야? 누가 이 밤중에 노래를 불러?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거기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영광의 왕의 하늘과 땅의 임재가 거기 임하기 시작해요. 점점 무겁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제 속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저 사람이 지금 노래하는 하나님이 누구지? 아니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찬양을 할 수 있지? 우와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되세요? 흔들리는 거예요. 땅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내려오시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수장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 실제 몸의 생명도 구원해주고 영혼의 생명도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아멘 하고 다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간수장 가족을 통해서 교회,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얻어놓은 것들,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순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실제 삶을 합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한 번에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고 바울이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해도 그거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들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치면 그러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드로아가 그랬고요. 빌립보도 사실은 뭐죠? 바울에게 계획이 없었던 곳. 근데 하나님께는 있었던 곳.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끝에 와서 나중되고 있는 것 같은, 참 늦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날 많은 성장을 이뤘다가 또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2장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요. 계속해서 깊어지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오게 되고, 이 배설물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자, 토라 포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오늘은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자, 사실 이번 주 토라 포션 시작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자, 제목 한번 써볼게요. 네가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간다,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나가게 하십니다. 뭔가를 내놓다, 이런 뜻도 돼요. 뭔가를 내놓게 하고 뭔가를 나가게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말에서 뭐냐면요, 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고 화답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 요드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름이 요드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알파벳이에요. 점이라고 합니다. 1점. 그죠? 근데 1.1획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요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는다라는 것은요, 이 요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져와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밀러라. 자, 따라해볼까요? 인정하밀러라.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죠? 인정했더니 새로운 문들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짜딕이라는 알파벳인데 의를 뜻해요. 의. righteousness. 의로운 것. 근데 의는 뭐냐면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뜻이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뜻이 있고요. 이건 어떤 모양 같아요? 이 모양이에요.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걸로 받아 안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거 짊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짐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쌀포대, 그죠? 짐을 지면은 고동이 자유로워요? 무겁죠? 짐 지면. 그죠? 근데 의의 개념은 뭐냐? 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의의 말씀,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뜻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계명들. 이번 주 토라포션의 특징은 뭐냐면 613가지의 전체 계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오랜 동안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어요.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 말라가 조금 더 많습니다. 365가지.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데 요거는 긍정. 근데 요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근육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근육의 마디마디. 근육의 연결. 그 조합이 뭐냐면 248이에요. 365는 신경계통과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디자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인다, 뭔가 나간다, 내놓는다라는 건 다 우리 신경을 타고 실제는 뼈와 근육이 이걸 움직이고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계명의 체계예요. 그래서 근육과 신경, 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이 나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내놓는다. 제목이 지금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 뜻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뜻을 짊어지고 우리가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표대, 신성, 시작하신 분, 그분의 원래의 뜻을 향해서 신성을 향해서 나간다. 자, 지금 제가 한 단어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짜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야짜. 네, 그래서 이걸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라고. 야짜라 그래요. 이 동사를. 이게 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토라를 공부할 때. 자, 그런데 이 네가 나간다 2인칭이 붙었죠. 그리고 나갈 때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키 하면 뭐뭐 할 때 이런 말이에요. 키 네가 나간다. 그래서 키 태째가 됩니다. 예, 여기 요드가 사라지고 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키 태째 하면은 when you go out 이 말이에요. when you bring forth 네가 뭔가를 내놓을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무언가를 내놓을 때 네가 나가게 되는 때에 근데 그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을 가지고 신성을 향해서 나가면 너는 승리할 것이고 포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승리죠. 아멘. 그게 그리스도를 얻은 상태. 그게 승리의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할렐루야. 홀로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그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어디서 성경에 처음 나오냐면 이 야짜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2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땅에게 토째 내놔라. 땅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짜. 그래서 땅이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 그죠?
그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씨앗, 성경에서 씨앗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또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가진 과목, 이 채소들과 뭐죠?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은, 자, 그것들을 땅이 내놓는 역사를 하나님이 야자의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뭐냐면 땅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한라봉과 감귤을 내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창세기 1장 12절에서 내놔라 땅아 했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땅 중에 또 어떤 땅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제일 비싼 땅입니다. 최고의 공시지가입니다. 어느 정도냐 가격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장 비싼 땅입니다. 우리 원래 재료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럼 현재적으로 어떤 땅이 가장 비싼 땅일까요? 씨를 내놓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놓고 있는 땅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내놓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근데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신뢰할 만한 거,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잘하는 은사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거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그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난 못생겼어, 난 이걸 못해, 난 이걸 못해. 여러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친 거, 난 이건 자신 있어, 난 이건 못해. 양쪽 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 마음, 언어,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씨를, 그리스도를 내는 나무가 되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걸 창조라고 하고, 그 나무가 오염됐는데 죄 때문에 그걸 다시 구속해 오는 거, 그걸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비싼 땅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목을 설명한 것이고요, 우리 토라 중에. 그래서 이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구약성경 전체에 그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만 54개로 나눠놨거든요, 이 토라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만 있는 계명의 숫자가 몇 개냐? 72개입니다. 그만큼 뭔가를 우리가 나간다라는 걸 행동하는 시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길을 가는데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놓을 것인가? 1번, 잘됐다. 모른 척하고 지는. 2번, 아니지, 소중한 저 생명이지, 저 생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 가서 내가 건져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야지. 자, 2번. 자, 어느 게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상황. 자, 72개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사냥을 갔어요. 새 사냥을 갔는데, 우와!
엄마 새하고 아기 새를 같이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아, 잘 됐다. 2개 다 가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뭘 놔주고 뭘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엄마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엄마 새를 풀어주라. 여기 엄마들 기뻐하셔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난 아이인데요, 아기 새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엄마 새는 풀어주고 새끼 새는 가져가라고 말했을까요? 다 중요하죠. 다 생명인데 하나님은 뭔가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고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계명도 있어요. 자, 소가 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망이 없으면, 가다가 옆에 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더디어지니까 빨리 가라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서에서 이걸 주석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이해가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논쟁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생명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뭔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 토라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쭉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자, 시작 부분은 뭐죠? 포로를 잡았죠. 전쟁에 나가서 히댓째. 그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근데 내가 결혼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머리카락을 다 밀어라. 근데 지금 머리카락 다 밀은 형제가 들어오네 마침. 네. 제가 여기 약간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 입술에 나흘째, 오늘까지 나흘째 면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님한테 이 면도를 할까 말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네,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수염이 멋이 없대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애들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조금 길러봤거든요. 나흘 길렀으니까 조금 나왔는데, 어머나, 저도 놀랐어요. 흰색이 검정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와, 충격.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흰색이 맞냐 검은색이 맞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수염이. 그러니까 여자 포로를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서 데려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머리카락, 털럭이라는 거, 수염, 머리카락, 또 손톱 얘기하죠. 손톱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수염이 깁니다. 머리카락, 손톱, 우리가 의식 못하지만 매일매일 길어요, 얘네들이. 이게 뭐냐면 아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얘기한 겁니다. 육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 생리적인 거,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포로도 그렇고 이 포로를 아내로 데려오는 남자 가정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의식을,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뭐냐면 옛 것을, 옛날 문화와 그 포로가 속해 있던 그 옛날 신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것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온 게 터럭이고 손톱이니까 그거를 커트시키는 어떤 결단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주님에게 연합하고 주님에게 들어오고 주님을 내놓는 그 여자 포로에게는 이제 새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가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랬을 때 뭐냐면 이러한 계명, 이러한 절차들을 밟게 하면서 그 속뜻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를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그 계명들 중에 하나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명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계명입니다. 쌍디귿.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루어가는 그 문화와 명령과 삶 가운데 배설물을 처리하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쌍디귿으로 여기노라 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이 바로 신명기 지금 이 23장의 배설물에 대한, 변소에 대한 토라를 주석하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계명, 이 배설물을 처리하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이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으로 어떻게 조명돼야 될 것인지 그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은. 근데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그럼 원래의 바울이 소스를 토라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원문을, 토라를 보는 것이에요. 자, 물론 다 66권 다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토라에서는 주님이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원래로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설물을 처리하라는 계명도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2절 시작.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아멘. 자, 하나님의 613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뭐다? 화장실을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어라? 진 안에? No. 진 밖에. 진은 뭐죠? 주님의 성막,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 물론 우리가 뭐 화장실이 옛날에 집 밖에 있었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 밖으로 나가서 변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보죠. 10. 자, 근데 변소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변소. 변소가 뭐냐면요, 그분의 뜻에 종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이게 뭐냐면 사실 손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손, 변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손이라는 말과, 손은 모든 걸 행하는 거죠. 네. 손이라는 말과 화장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언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에서는 동의어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장실이라는 말과 손이라는 말이 야드, 같은 말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뭔가 뜻이 있겠죠? 아멘? 우리가 행하는 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은.
내가 내가 손 써줄게 이렇게 말하죠. 네. 내가 손 좀 봐줄까 이렇게 말하죠. 너 손맛 좀 볼래? 손을 쓴다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재주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육체,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놓는 그 일에 반대가 되고 장애가 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 빌립보 3장에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그걸 주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어라 아침 밖에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13절이죠. 시작.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원문에서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뚝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작은 삽, 개역성경에는 작은 삽이라고 그랬는데, 자, 먼저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이죠. 뭘로 만들어요? 자, 여기다가 말뚝, 작은 삽으로 파라 그랬죠. 땅을 파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수색하다, 땅을 탐구하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들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을 판다라는 것은. 근데 그 도구가 뭐냐? 삽이다 혹은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요 요드와 달렛 사이에 타브가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타브의 고대 히브리어는 십자가 모양이고, 결국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 요드, 그죠? 그리고 내가 종속되고 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요드, 타브, 달렛이 되겠죠. 그러면 야테드라는 말이 됩니다.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라든가, 예를 들면 이번 주 토라에 나오는데, 이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나무라는, 이거는 에츠라 그래서 모사에 관한 것이고요. 네, 모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이에요.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할렐루야. 또한 토라에 나오는 십자가를 일컫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테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말뚝, 여기는 작은 삽, 어떤 때는 못,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하는데, 뭔가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뚝을 가지고 적장의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인 여인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고 이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살려고. 근데 이 말뚝, 그게 뭐냐면 야테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이 말뚝도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하나님의 모사, 엣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화장실을 잘 파야 이스라엘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라에서. 화장실을 잘 파고 이 쌍디귿, 배설물을 거기다 잘 처리하고 잘 덮어야지 뭐냐면 진의 거룩이 유지되고, 그래야 뭐가 중요하냐? 14절,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진 가운데 걸어가시며 너를 구하시며. 이게 다 지금 말뚝의 메시지예요. 화장실 파는 일을 잘해야,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 가운데 십자가를 내 중앙에, 내 중심에 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게 말뚝이에요. 그 삶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걸어다녀요. 나하고 같이 동행해요. 그게 내가 날마다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너를 구하시며 셋째, 네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진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에서 말한 겁니다.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3장은 이 화장실의 토라를 풀어낸 것입니다. 십자가로.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다 지금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 삶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에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차례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땅과 이 민족과 함께 주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도라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성경 말씀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시겠습니까? 드로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그리고 이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이 말뚝을 준비하고 배설물 처리를 하는 삶, 버릴 것을 버리는, 그리고 얻을 것을 가운데 타하고 십자가를 모시는, 이럴 때 뭐냐면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게 나와 내 민족이 구해지는 방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시는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해하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생각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열매 맺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